말씀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이제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사무엘 그때 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미리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아담서부터 그 죄의 문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문제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약은 비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를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어서 우리 신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하는 역사.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고난과 모든 여러 가지 마음 상함과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제 아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참 착하고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자기 의까지도 자기 선한 자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 중에 죄인이고 계시 중에 계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다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한 자아까지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선한 자아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말 거기가 불못인지도 모르고 불못으로 내려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내가 착한 일 이렇게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내가 죄인이냐 이거야. 난 죄인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같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 죄가 없어. 난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많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어요. 탈인 강도 옆에 있는 우편강도 좌편 이렇게 강도가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고백할 때 너는 잠시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강도지세도 그런 무도한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시고 낙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범죄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만일 그 악인이 자기 행한 모든 일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는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의인으로 살다가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그런 것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23절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만일 심판이 오고 죄의 삭은 받듯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서부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내가 이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냥 끌려가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러 가라는 거 왜? 그들의 죄악이 반영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냐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하고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 것도 그 사실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국가 대 국가를 이렇게 옮겨가는 역사 그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와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이 많이 날 사람이 죽고 어느 나라에 기근으로 죽고 이렇게 전쟁으로 죽는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갑자기 무더기로 죽는 사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통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정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를 두고 혼란하고 정말 세계 모든 열방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세계 몇이 정말 지난번에는 세계 7위다 뭐 8위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서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 가수들도 그렇고 세계에 나가서 활약을 하고 우리나라 모든 물건이 정말 좋게 잘 열려져 있고 수입 화장품에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문이 닫혀지고 이제 막 오히려 불안한 나라, 위험한 나라라고 판정을 짓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까지 지금 나락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통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이 유튜브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기도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왔어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발이 앞서가고 기도하기 전에 소식이 궁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사무엘 거기 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분명히 하나님께 견고하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신들을 끄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정말 더욱더 힘있게 끈질기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이 선지자가 얘기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아유 저 사람 미쳤죠. 막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냥 그 고레스 왕 때문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이 얼마나 저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포로 생활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부호시 돼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 그냥 내버려 놔두고 계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국정을 다 이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생육하고 거기서도 애기 낳고 편안하게 농사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70년 만에 다시 고스란히 빼내가지고 정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 뽑아 세운 자들, 첫 번째 부활자,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자로 나가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다 붙어있는 자들이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사람대로 이렇게 썩은 물고기가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 정말 길에 서서 우리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지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을 끝까지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국무총리 이 다니엘을 준비해놔서 모든 것 정사를 다 이렇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포로 생활이지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살 때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어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여줘도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죄의 종교 타고 마귀의 종교 타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막 고난 중에 고난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를 구원의 길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다니엘 시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으면서 애기 낳고 먹고 번성하면서 그 많은 오히려 갈 때보다 포로를 끌려갈 갈 때보다 나오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 오늘 말씀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1장 21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나오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에서 자기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그 밑에 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그 계보 1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고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속에 그 계열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우리도 이제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가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보면은 그 가운데 보아스와도 그렇고 다말과 저기 유다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은 또 뭐라 그러지 저기 보아스 그러니까 살룸과 라합 기생 라합이라서 기생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생 라합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시 그 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저희가 계속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줄기를 분명히 죄를 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끌려가도 어떤 일이 항상 그 자손을 남겨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씨를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번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라리의 씨예요. 그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썩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십자가 꺾여 죽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 안에 번성하게 많은 큰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듯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많이 세워지고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은 정말 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얘기인데 멸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하고 그래서 인생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무시당함을 받고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보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속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만 우리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 같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르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끄기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은 저를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야유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 그가 징계를 누가 평하면 그가 채찍을 너희가 나오면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 찔려서 피를 흘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질병이 있다고 어디가 아프다고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의 문제 상함의 문제 우리의 평안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시다고 말씀 아멘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또 아프네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자기의 입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고침을 받다 그 믿음을 갖고 나는 고침받았다 하니까 어느 날인가 자기 자신은 우리 그것이 다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이 먼저 제가 처음 집사 시절 은혜 받을 때 그냥 엄마가 기도만 해주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엄마 나 배고파서 밥 안 먹을 거야. 아까 먹은 게 취했나 봐. 손을 꼭 기도하고
엄마 나 다 나왔어. 밥 먹을 거야. 그래. 밥차리다가 아파서 못 먹는다 그러더니 금방 먹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도 그냥 술 먹고 오래 들어막 그냥 싸움질도 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그 사람도 아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막 속이 쓰리고 아픈데 좀 기도 좀 해.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 됐더니 집에 갔는데 목사님 기도는 다 났대. 다시 와가지고 목사 냉면 사드릴게 하고 분식집에 가서 그 냉면을 매운 비빔냉면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간질 귀신 들린 자 예수는 것이 다 떠나가지고 귀신 역사 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사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다 하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십자가에 정말 당당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들 여김을 받았다 한과 같이 이 불법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료들이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내게 그런 얘기한 것이 저 사람 죄를 지었기 저렇게 돼서 죄를 지어서 그것이 내게 관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런 사건을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양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뜨거울 때는 서로 달라붙어요. 그러나 추울 때는 서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양들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인 우리는 그 양들인데 이렇게 덥고 그럴 때는 막 서로 들러붙는데 그 양의 속성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추우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본욕을 당하고 괴롭고 도수장을 끌려가는 그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냐고 꼭 다물고 모든 신문을 다 담고 괴로움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높이 찬양하는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런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그가 상함을 받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셨고 영혼을 그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 씨가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밀어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분명히 그것을 다 맞춰서 부활의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라사대 11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하나님 예수님은 만족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결국은 성부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성자 예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 믿는 자에게 살았고 운동력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일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 실제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받는 역사, 죄에서 우리를 구속받는 그런 역사, 치료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 많은 표적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이제 4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행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우리의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이적을 보고 이제 너는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는 영혼군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시대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사과하면 사과 열매, 우리는 사람은 사람 열매. 할렐루야! 많은 영혼군에게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